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올 줄 믿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기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 중에 가장 쉽고 또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결정까지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또 공동체 구성원 중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만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결의 원칙이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느냐 하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다수가 만족하는 결과와 방향이 항상 옳은 길이냐? 이 질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은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는 다수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사고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 공동체들이 모인 사람들이 의사를 결정한다. 100%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서 그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그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고와 판단과 생각을 그들 스스로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일부는 혹은 그들 중 다수는 이미 결정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동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요, 완전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혹은 비교하고 그러한 습성을 토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크게 큰 차이를 가지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나 이런 태도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간에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생존을 위한 그런 감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고 그 공동체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라고 해서 그것이 꼭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발전을 이루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따라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의 행동의 반경, 그 사람의 태도의 결정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담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담은 그의 삶의 행동 방식과 그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을 참고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죄를 짓게 된 그 원인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존재를 바라보고 그 존재의 말과 행동,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토대로 나의 삶을 결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그 스스로 혼자 있었을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와 그리고 뱀, 내가 아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생각과 행동을 보며 선택했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실수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보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더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때는 무척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이 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기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던 한 부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먼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거기에 동조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결정,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이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에 들어서기 전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 3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퍼져 나가기 시작하자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이기에 힘썼으며,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것들을 다 내놓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공동체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4절 중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았다, 아니면 부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80%가 거지였다고 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것은 사치였고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다행으로 여겼고, 유대인의 귀족 정도, 부자가 되어야 하루에 두 끼를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게 알려진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짧은 단 한 절이지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한 초대교회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설명들은 다 둘째치고서라도 이 바나바는요, 그 값을 가지고 그 밭을 판 값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좀 전에 읽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기부한 것도 아니고 또 봉투에 담아서 전달식을 하면서 전달을 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의전을 행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드린 거죠. 교회에 좋을 대로 사용하세요라는 소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돈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나의 밭을 팔았지만 이 돈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 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보고 헌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바나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의 헌금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바나바와 같이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도 누군가가 정말로 멋진 일을 하면 내 앞뒤 상황을 가리지 않고 나도 그 사람처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본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방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겉으로 모방한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스스로의 사고와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겉모습만, 그 모습의 행동만을 보고 따라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다수결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개개인이 거기에 모인 다수가 그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을 내린 판단과 사고와 생각은 과연 그들 스스로의 몫이었을까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시작은 굉장히 멋있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매우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가진 재산들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될 거야, 우리를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기가 아까우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초대교회 어느 누구도 강제적으로 전 재산을 헌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았고 없는 자들은 그들 필요에 따라서 받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들 스스로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그의 영향을 받아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소유의 전부를 바치기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재산을 들여 바쳤을 때 사람들로 받을 그 칭찬과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첫 결정, 그들의 첫 결단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아깝다라는 생각이 싹터 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거기에서 멈췄으면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 다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직은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 보류하고 다음에 드리자라는 결정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바치기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폭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재산의 전부가 아닌 절반 혹은 그 이하 혹은 일부만 드려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 액수가 얼마였던지 간에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내가 전부를 드리지 않았으면 그 정도의 칭찬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의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에 대한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증거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쉽게 볼 수 있는 것,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 행동을 쫓아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쉽게 보고 또 쉽게 들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마치 흐르는 강물을 역류해서 거꾸로 흘러 올라가는 것만 같은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을 역류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대로, 세상 사람들의 행동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